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양초를 켜는데요, 이 세 번째 초의 이름은 바로 기쁨의 초입니다. 기쁨의 초를 켜며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해석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1절 보실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서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아내 마리아와 함께, 이제 그들은 다윗의 족속이었고 다윗의 가문이었기에 나사렛 동네에서 다윗의 동네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서 그곳에서 호적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곳에서 이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산부인과에서 예정일에 대해서 거의 정확하게, 틀려도 한 일주일 정도의 오차 정도 날까요? 그렇게 되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예정일을 가늠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정황으로 볼 때에 마리아와 요셉은 사실 뜻밖의 일을 맞이한 겁니다. 어떤 이들은 해석하기를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140km 정도 되어지는데 만삭인 여자의 몸으로, 해산할 여자의 몸으로 140km의 거리를 걸어갔다고 한 것은 그 몸에 큰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생각보다 일찍 출산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예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호적하러 가다가 아이를 낳을 줄 몰랐던 거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마리아와 동행하지 않았을걸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이 만난 정황이었고, 한편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이 땅에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나시던 날을 묘사하는 이 성탄, 거룩한 날은 구석구석에 참 역설적인 이야기들로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놀랍게도 아무도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주목하지 못했고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둘 방 한 칸 얻지 못하고 짐승들이 거하는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나 기독교의 참 소중한 가치와 보배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곳, 그렇게 귀중하다고 여기지 않는 곳,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소중한 가치를 담아 열매 맺고 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동창회 나가면 종종 그런 일들이 있다면서요. 얘는 누구지? 묻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겠는데 얘는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몰라볼까요? 몰라볼 만큼 그 사람이 전과 다음이 너무 많이 달라 있어. 아니,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친구가 이렇게 된 거야? 너무 개가천선해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친구일지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친구가 이 친구야?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니까요. 지사장들과 그 당시에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이 오기를 정말로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왔는데 그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나름대로 나름대로 잘 지킨다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계시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뭐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 거야?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그렇게 실현이 된 거야? 나중에 뒷북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무지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고 어쩌면 세상 일에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기보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다 쓰시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어,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이 귀한 역사들을 이루고 있다, 이것을 알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여관집 주인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그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여러분, 이것을 알면 그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 줄 알았으면 하고 그는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무슨 차이예요? 알고 모르고의 차이고 해석의 차이인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해석자로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이 방법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셔, 이것을 분별하고 알고 주님 앞에 주인공처럼 아름답게 쓰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걸음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것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나그네가 되셔야 한다는 거죠. 해석자에서 나그네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요셉과 함께한 만삭한 이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거리가 약 어느 정도 되었다고요? 140km에서 150km 정도 되어지는 거리니, 이 여인을 데리고 그 먼 거리를 걷는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참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 조금만 갑시다, 여보 다 왔어요, 다 왔다니까, 천신만고 끝에 그래서 결국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끝났다. 이제 참 수고하고 참 수고하고 참 어려웠는데 이렇게 도착했으니 자, 이제 끝이다 생각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고생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잠깐 우리 구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을 무엇 가지고 갔습니까? 믿음 가지고 갔어요. 참 긴 여정이었습니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믿음 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자 천신만고 끝에, 야, 이제 도착했으니 고생 끝, 이제 행복이 시작일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귀한 복이 이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까? 생각했는데 웬걸요, 도착했는데 천신만고 끝에 또다시 우여곡절의 사연들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 땅에는요, 이미 텃세가 있었고 주인들이 있었고 그 등살에 못 이겨 나무로 이주하는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었고, 거기다가 어침대 덮친 격으로 그 땅에 기근이 걸려서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까지 그들은 맞이하게 됩니다. 고생 끝에 낙이라 했던가? 아니요, 고생 끝에 낙이 아니라 고생 끝에 더 큰 고생을 만나는 지경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조금 더 생각해 보실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태어나심으로 그때만 여관이 없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태어날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태어날 때도 그렇게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의 삶조차도 어디 하나 넉넉하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러한 쉼의 자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참 고단한 삶을 사셨다, 쉴 곳이 없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 전체를 두고 하시는 말인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은 한 가지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한 가지 우리 머릿속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떤 의식이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그러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사명감 있게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식과 나그네의 삶은 잘 어울리지 않는 의식과 삶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러니한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보실게요.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참 천신만고 끝에, 고생 끝에 왔는데 이제 조금 쉴까 했는데 뭐도 없다고요? 쉴 곳도 없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해 보십시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고 이제 막 아기가 나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어찌해서 장소가 마땅치 않았는데 겨우겨우 아이를 놓게 되었는데, 어디서 놓게 되었느냐?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낳게 되었다고요. 어찌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잘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아기를 낳아보신 우리 여성들 말입니다. 내가 아기를 놓는데 어디서 놓느냐? 외양간에서 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이 누일 곳이 없어서 여러분 말 구유에 내 아이를 이렇게 놓아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한 상황이었어요. 어디 둘 곳이 없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어찌해서 예수님을 강보에 쌓아, 아니 좋은 천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겨우 싸기는 싸야 되겠는데 어떻게 수문 가운데 강보에 쌓아서 그렇게 구유에 뉘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 땅의 아우구스에 의하여서, 여러분 옥타비아누스라고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유대 땅에 호정령이 내려진 것은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영에 따라서 진행되어진 것 같죠. 그래서 그 령에 따라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이라고 고향 땅으로 간 것 같죠. 이게 표면상 드러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경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한다고 하는 그 예언이 응하기 위하여서 이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은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이 보이는 거죠. 이것들이 해석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런 겁니다. 세상에 드러나는 모습과는 달리 보세요. 위대한 제국이 세워졌고 위대한 황제의 칙령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냥 역사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계획 가운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예수님을 쌓을 것이 없어서 그 싸개가 없어서 강보에 쌓여서 뉘었다. 이것은 어찌 하다 보니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하나님이 작정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놓으신 겁니다. 이게 해석이 되세요?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어찌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고 정치의 음모에 휘말려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치열한 계획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또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렇게 세팅해 놓으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러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오늘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린다 생각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어찌어찌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귀한 역사 속에 우리는 지금 이제까지 이렇게 우리는 밀려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이러고 있네 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네, 그 다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수순으로 이러한 과정들을 밟고 계시네, 이것들을 이해하고 알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그냥 눈 감고서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눈 맞추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해석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해석자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나그네의 삶으로 초청하며, 마지막 세 번째, 이제는 그 나그네의 삶은 우리에게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구에 놓이시고 광보에 쌓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찌하다가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치밀한 세팅이고 준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였죠. 12절을 보십시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너희들이 가게 되어지면 이 아기를 이렇게 보게 되어질 거야. 불쌍하지, 속상하지, 이런 느낌을 가지고 보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표적이 되어질 것이다. 이 모습은 너희에게 뭔가의 메시지가 되어질 것이다. 표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NIV 성경에서는 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인이 무엇입니까? 무언가 뜻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강보에 쌓인 이 강보, 특별히 가난한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을 낳고 천이 마땅치 않으니 강보에 쌓았다고 합니다. 목자들이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았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목자들이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예수님을 아련합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아주 자줏빛에 실크로 예수님의 싹 쌓여진 모습을 이 목자들이 보았다면 그들에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또 그 당시 어떤 천이 귀중했는가 보았더니 린넨 아시죠? 린넨, 하얀 아주 뽀얀 천으로 부드러운 린넨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쌓여졌다면 목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목자들이 누군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니 이 목자들, 양치기들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약에도 목자들이 나오고 신약에도 목자들이 나오는데 구약과 신약에서 나오는 목자들의 의미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 목자들이 구약에서 나올 때는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 다 이 목자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목자들의 이미지가 확 달라져요. 많은 경우 목자들, 특별히 그 베들레헴에 있었던, 또 그 유대 땅에 있었던 목자들은 어떤 일들을 하냐면, 그 당시에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데 양을 갖다가 바치잖아요.
그 양을 바치는 그 양들을 키우는 목자들이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성전의 제사로 쓰이는, 성전 제물에 쓰이는 양들을 키우는 목자들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그들의 일들이 거룩해 보이죠. 아니요, 거룩하기보다는 고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성전 제물로 드려지는 양은 흠이 없어야 하고 티가 없어야 하고 뭔가 하나가 부족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목자들이 성전 제물용 양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집중해서 얼마나 이 양들을 잘 키워야 하는지 몰라요. 아주 신경 써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렇게 흠이 없고 문제가 없는 양을 키워야 하기 위해서 이 목자들에게 안식이 있었을까요? 이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나 잠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너희들이 이 양들을 보고 있고, 혹은 양들아 너희들 잠깐만 있어, 우리가 좀 예배 좀 드리고 올게. 그런 여유들이 이 목자들에게 있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목자들은 예배에서 소외되었던 그룹들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천직이었습니다. 천직이 하늘에서 내려진 직업이 아니라 천한직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까닭에 법정에서도 이들이 뭔가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없었고,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그 말에 어떤 무게가 없어서 법정으로부터도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증인이요 말하는 그 말값에 힘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목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고도의 학문이나 어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일이기에 그들이 받는 임금은 참 적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최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보세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당시에 최고층의 왕이나 아니면 제사장 그룹이나 아니면 성경학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을 계시한 것이 아니라 이 천했던, 소외되었던, 예배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주님께서는 증거하고 계세요. 우주의 가장 절정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자리에 예배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던 목자들을 VIP로 삼아 그들을 예배자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그 아련, 하나님의 방법, 이 하나님의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으로 소외되었고 법정에서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이들의 말값이 전혀 영향력이 없었다고 그랬죠. 당시에 증인들로 채택되어질 수 없었다고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던 이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구세주를 만났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한들, 여러분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믿어졌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조금 더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들을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한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은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어요. 귀신 들린 여자가 온전한 말을 해요? 정신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정신없는 말을 하는 그 여인을 주님의 귀한 제자로 삼으시고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증인의 첫 증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니까요. 그러니 이 여인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났어, 그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예수님을 저렇게 사랑하더니, 예수님을 저렇게 쫓아다니더니 또다시 도졌네, 도졌어, 미쳤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 여인의 말을 믿어주었을까요?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님을 보며 목자들은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아, 내 아이도 낳았을 때 그때 우리도 뭐 하나 마땅할 수 없어서 강보, 바로 저 예수님이 쌓았던 그 강보에 우리 아이도 쌓였는데, 아, 예수님도 어떻게 저 강보에 쌓였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그 구세주가 내 아이가 쌓았던 그 강보에 똑같이 쌓였다. 이것이 주는 감동은 무엇이며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예수님도 옷 입고 계셨겠죠. 근데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 예수님이나 아니면 성화에서 보시는 그 예수님의 옷을 상상하셔서는 안 될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옷은 남루한 옷이고 허름한 옷이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분명한 것은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서 슬그머니 덥석 잡아도 큰 문제가 없을 만한 그러한 옷이었으니까요. 자, 이제 그림을 보실까요? 오늘 그림의 제목은 바로 양치기의 경배입니다. 이제껏 쭉 설명한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담고 그 그림들을 한번 감상해 보세요. 양치기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 모습을 소재로 삼은 이 그림은 17세기 중반의 프랑스 화가 조르주 드라뚜르라고 하는 그 작품입니다. 질문해 볼게요. 그림 전체가 좀 환해 보여요? 어두워 보여요? 어두워 보이시지요? 화가가 작정하고서 이렇게 그림을 어둡게 그렸습니다. 이 화가는 어두움을 강조했고요, 짙은 어두움 속에서 대조되어지는 강한 빛을 표현함으로 촛불이 주는 온화함과 친근감을 화면에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매우 개성적이고 독창적이고 그리고 뭔가 특별한 그림의 표현들을 구사해냈습니다. 촛불에 의하여서 이렇게 조명들이 비추어지니까 인물들이 조금 더 입체감으로 드러나고 더 몰입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렸어요. 어둠에 깔린 방 가운데 5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다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촛불에 비친 아기 예수님이 어둠 속에서 보는 이 5명의 인물과 대조되어지고 있어요. 자,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촛불을 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초를 딱 비추고 있는데 그냥 딱 비추는 게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을 집중하기 위해서 손으로 이렇게 가려서 빛이 더욱더 예수님께 보이도록 사방에 보이지 않도록 손으로 이렇게 가렸지요. 그래서 주위에 산만하면서 더 예수님께 유도하도록, 예수님만을 비추도록 이렇게 초를 켜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림의 구도를 보면 작가는 촛불의 빛과 예수님을 지금 대립시키고 있어요. 주위가 환해졌는데 가만히 보면 이 구도를 보게 되어지면 이 초 때문에 이 주위가 환한 게 아니라 사실은 빛을 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군가 했더니 예수님이에요. 전체 그림의 빛은 누구로부터 나타나고 있느냐? 초로 나타난 듯 하지만 전체 구조는, 그리고 전체의 구도는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주변이 환하게 밝혀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요셉의 옆에 선 하녀의 모습을 볼까요? 이 하녀는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우유 그릇을 받쳐 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녀 옆으로 드디어 목자 둘이 나타나는데 프랑스 스타일이에요. 프랑스 작가가 그렸으니까. 천사가 일러준 대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는데 첫 번째, 조금 더 어둠 속에 있는 저 양치기는요, 경의를 표현하고자 자신이 쓴 모자를 이렇게 벗으려고 모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양치기는요, 자신이 지금 지팡이를 붙잡고 있는 채, 여러분, 예수님을 볼 때는 굳이 이 지팡이를 붙잡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것은 몰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보는 날 지금 내가 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지 안 짚고 있는지, 이것이 지금 내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이것도 잊어버린 채 그냥 지팡이를 무의식적으로 붙잡고 있으면서 그 아기 예수님을 지금 뚜렷하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의 표정은 엄숙합니다. 또 옆에 주황색 옷을 입은 좀 더 도드라지는 이 여인은 바로 마리아라고 합니다. 2 손을 모아서 경배드리고 있는데요, 육신의 어머니로서 참 수고했다 강조하기보다는 지금 이 마리아의 모습에 그 얼굴에 나타난 표현은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아기를 낳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기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어떤 모습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들을 각오해야지, 각오하는 모습으로 다부진 표정으로 예수님을 향한 경외와
또 다짐의 표현으로 손을 모으고 미천한 양치들과 함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촛불이 자아내는 빛과 어두움을 대조시키고, 그리고 진한 선명한 옷의 색깔을 대조시킴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들의 삶 속에 배어있는 온화함과 경건함을 잘 표현하고 있죠. 마지막 이렇게 여러분 그림을 소개해 볼까요? 목자는요, 이 목자들을 따라온 이 화가는 목자를 따라온 한 어린 양을 조금 더 확대시키고 그림에 등장시켰습니다. 이 양이 잠든 아기에게 가까이 가고 이 양도 뚫어져라 이 아기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어린 양은 온 백성을 위해 죄 없이 희생되어지는 앞으로 이 땅에 희생 양이 되어주실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순환을 암시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그렇게 해설자는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성탄절 밤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죠. 목자들은 누구였다고요?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졌고 사회적으로 멸시받았던 사람들이었고 대우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봤는데 우리 주님은 관심이 있었다고요. 그들의 소외를 알았다고요. 그들의 안타까움을 아셨다고요. 주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높은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교만한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구유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와 같이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낮고 천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귀한 긍휼과 사랑을 구하지만, 여러분, 늘 우리는 여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이제 도전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그리고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런 은혜 난 참 감사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강보에 쌓인 아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께 올 수 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아련할 수 있다. 그런데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없다. 누구나 올 수 있는데 아무나 올 수 없다니요? 네,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올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세상에 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갈 수 없습니다. 누가 갈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이 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flowing,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내게 차고 넘쳐 흘러가는 그 귀한 은혜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오늘도 찾아가고 있는가? 앞에서 여러분 오늘 기도했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다양한 손길들이 오늘 예배를 만들었어요. 어떤 분은 오늘 이 그림, 목사님 지난번 보니까 출력물이 좋지 않아서 우리 집에 레이저 프린터가 있거든요, 목사님 보내세요, 제가 직접 출력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그림을 레이저로 출력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그림에는 이 액자가 어울릴 것 같은데요, 제가 쿠팡에서 준비했습니다. 액자까지 선물해 주셨어요. 어떤 분은 주보를 만들면서 목사님 구성이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뭐가 좀 달라진 거 없어 보이시죠? 네, 몇 가지가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표현들도 달라졌거든요. 제가 이런 거 좀 잘 봅니다, 목사님 이런 표현들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다 고쳐주시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에 귀한 권사님들이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어요.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앞에서 수십 년간 봉사하셨던, 차량 봉사하셨던 우리 문장로님, 이제 목사님 몸이 이제 힘들어서 오늘까지만 제가 봉사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사람을 좀 찾아주세요. 몸이 이제는 버텨주지 못하네요. 병원에서 이제 좀 안정을 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까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로님의 마음에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장로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몇 수십 년간에 그렇게 해오셨는데 그동안 너무 잘하셨어요. 장로님의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가 안전하게, 그 많은 성도들이 지금 막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차할 수 있었어요. 오늘도 1부, 2부 예배 드리면서 3부에는 방송실에 들어가서 성도들에게 눈과 귀가 되어서 열심히 방송으로 사역하시는 분들, 우리 찬양대들 아침 일찍 나오셔서 찬양하시고 배고픈 배 끌어안으시며 찬양 연습하시고, 여러 많은 손길들이 가서 모여서 합하여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예배드려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걸음에 여러분들 축복하고, 그 걸음이 더 적극적인 걸음, 더 기쁜 걸음, 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걸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 주실 때에 제가 자격이 없어서요, 아니요, 부담스러워서 아니요, 이것도 참 겸손한 거예요. 아닌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도 그러실걸요. 그런데 부족하지만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겸손함으로 받겠습니다. 이것 또한 축복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들도 놓치지 않기를 원해요. 겸손한 자에게, 낮은 자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사역으로 나아가시고요, 사람들에게 나아가시고요, 귀한 공동체에게 나가시고, 혼자 나오지 말고 주변 챙겨 우리 같이 나가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자리에 계속해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네.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넌 작지 않도다. 오늘 내게서 왕이 났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자. 헤이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척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